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또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기쁨으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 황전사님, 또 유용혜 집사님, 또 우리 지영이가 퇴원을 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속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을 다 되찾고 퇴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코로나에 관한 말씀을 지금 4번째 드리게 됩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2번째는 코로나19의 시간을 보내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또 우리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4번째 시간인데요, 참 망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2가지 관점을 갖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더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죄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의미입니다. 두어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뜻입니다. 즉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그 빌라도의 잔인함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의 내용은 약간 달라요. 원문 성경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빌라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한글 성경과 원문은 포인트가 좀 차이가 있어요. 한글 성경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빌라도의 잔인함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인 반면에 원문 성경의 의미는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어요.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그 교재 보시게 되면 또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전역을 세 아들이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지도 맨 위쪽을 보게 되면 그 요단강 동편 지역을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통치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 그 서편 이 갈릴리 바다 지역을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아들이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사마리아와 유대라고 하는 이 지역은
헤롯 대왕의 장자인 헤롯 아켈리오스라고 하는 자가 통치를 했는데, 이 헤롯의 장자는 성정이 몹시 포악한 자이어서 민심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분봉왕의 자리에서 내쫓기게 되고 로마가 총독을 보내서 이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직접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파견한 이 총독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은 헤롯 대왕 사후에 3명이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었어요. 헤롯 빌립, 헤롯 안티바스, 그 다음에 로마 총독 빌라도, 이 3명이 각각 지역을 셋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 빌라도는 자기가 관할하고 있지 아니한 갈릴리 지역의 그 사람들 몇 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도 아닌데 왜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 죽인 것입니까? 성경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대략 이렇게 추정을 해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헤롯 안티바스가 참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헤롯 대왕의 수하 군인 몇몇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도대체 갈릴리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 3절에 주님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니라라고 하는 단어가 3번째 위치하고 있는데요,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단어예요. 강조용법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한 것이 결단코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도 죄인이고요, 또 살아남은 사람들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한 것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고난을 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어요.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그들이 더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 우리 성명샘 교회는 코로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천지 이단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저의 삶을 다시 성찰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지만 참으로 견디기 힘든 아픔이었어요. WHO라고 하는 단체에서는 이번 코로나19를 팬데믹이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팬데믹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인데 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이라고 하는 뜻이고 데믹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팬데믹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걸리는 큰 전염병이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는 모든 사람이 걸릴 수 있는 감기이고 독감이고 또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걸릴 수 있는 전염병인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생명샘교회 성도들이 이 감기 독감에 걸린 것인데,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앓고 지나가면 되는 것인데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그냥 갑자기 죄인이 되어버린 느낌이에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픔은 우리 생명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들도 이와 동일한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통합축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 가운데 하나인 그 동안교회가 휴경동 쪽에 있는데, 그 동안교회에서는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 24명 정도의 청년들이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수련회에 갔다 온 것이 어찌 죄가 되겠습니까? 그냥 감기 독감 정도 걸린 것이고 그렇게 한번 앓고 나면은 또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죄인이라고 어떻게 매도할 수 있겠어요? 성남에서는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은혜의 강 교회에서는 분무기를 이 소금물, 이 분무기 사건이 있었죠. 입안에 대고 그것을 쏘았으니 바이러스를 입에 집어넣은 것과 다름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일부러야 그렇게 했겠습니까?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겠죠. 물론 큰 잘못이었고 실수였고 무지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0명이 넘는 감염자가 일어난 그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주님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된 교회 성도들을 정죄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교회를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천지를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무서운 집단이더라고요. 공무원을 사칭해서 강의를 하고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그리고 기독신문 내용을 보니까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이 코로나를 퍼뜨린 그러한 정황들을 기독신문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매스컴에서 이 신천지에 관한 또 소식을 들어보니까 광주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어린이집 교사 3명 가운데 1명이 신천지 교인이래요.
제가 매스컴에서 직접 듣고 읽은 기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집단이에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비롯한 악의 집단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소멸되어야 될 그러한 대상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천지에 알지 모른 채 빠져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어요. 아마도 이번 신천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신천지가 이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처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천지 교도들 가운데는 기존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본인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단 집단에 빠진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신천지 교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단의 이단됨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고난을 당한 자들이 죄가 더 있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한 자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해를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는 주님의 촉구였습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인간이 지은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교만이 가장 큰 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참된 회개는 돈을 신뢰하고 지식을 신뢰하고 건강을 신뢰하고 세상을 신뢰하며 살던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누가복음 13장 4절에 나와 있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고요. 또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또 이미지 그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 혹은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은 기온 샘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공급된 물을 받아서 저장하는 저수지의 이름이에요. 실로암은 예루살렘 남동쪽 성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701년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산헤립의 공격을 받게 되자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까지 수로를 만들어서 기온샘의 물을 실로암까지 흐르도록 대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온샘은 예루살렘
그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유일한 수원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온샘이 예루살렘 그 성 밖에 있었기 때문에 적군이 기온샘의 물을 차단하든지 또는 기온샘에 독을 풀게 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히스기야 왕은 적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성 밖 유일한 수원지인 기온샘으로부터 성 안에 실로암 그 목까지 수로를 파서 기온샘의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고 성 밖에 있던 샘은 메워버리게 되었습니다. 기온샘의 물을 실로암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터널을 파게 되었는데 그 터널의 이름이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그 히스기야 터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 터널의 길이가 한 530m 정도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우리 이 터널을 한번 걸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온샘에부터 그 실로암까지 이르는 530m에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로암 옆에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한 망대가 있었는데 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실로암 곁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망대가 무너져서 죽게 된 이 18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로암 곁에 있었던 이 망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이 믿고 의지하는 망대를 가리켜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망대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망대는요, 곧 무너지게 됩니다. 건강의 탑도 무너집니다. 권력의 탑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세계 경제가 대공황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망대는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망대는 다 무너질지라도 우리에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견고한 망대가 있습니다. 그 망대가 무엇입니까? 그 망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여러분들,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산성 또는 안전한 피난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2장에서 우리에게는 안전한 산성이요 피난처가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안전한 피난처, 우리의 망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의 망대를 믿고 의지하는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안전한 산성이시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참된 회개는 세상을 의지하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망대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참 망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저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었어요. 그 의문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좀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어떻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면은 쉽잖아요. 이게 복음에는 십자가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내용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교부들은 이것을 두 가지 내용으로 해석을 했어요. 첫 번째는 오늘도 믿음으로 내일도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제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 말씀이 참으로 저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참으로 고난의 시간에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만 우리의 삶이 금방 평안을 되찾게 되면 우리는 다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우리를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고 내일도 믿음으로 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고 내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십자가의 의로 나를 세우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그 은혜는 손으로 다 꼽을 수도 없고 우리의 머리로 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복되신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화 구원의 완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망대가 되어 주셔서 환난 날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영육간에 일용할 양식들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해 놓으신 이 크고 위대한 은혜를 우리는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삶에 참된 망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 하반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바울이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이 살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생명을 가지다, 회복하다, 소생하다 이런 뜻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직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는 세상의 물질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육신의 목숨조차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세상을 신뢰하는 삶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회개요, 회개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13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3장 6절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 즉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13장 7절에 나와 있는 과원, 즉위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우리 13장 6절에 나와 있는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요, 무화과 나무는 영적 이스라엘, 즉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인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에 심으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심는다는 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즉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심어주셨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심겨졌다는 것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심겨졌는데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는 존재로 심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후에 큰 기대를 갖고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회개인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한 주인은 진노하며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3년 동안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대요. 여러분들, 이 3년은 문자적 3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는 기간이 3년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내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의 기간이 차도록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자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어찌하여 땅만 낭비하겠느냐, 이렇게 명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을 명하시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중보자 하나님이에요. 중보자 하나님. 우리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들, 이 대답하여, 이 원문을 보니까요 이런 뜻이에요. 확고하게 선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뜻이에요. 중보자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보자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무슨 일을 행하실까요? 누가복음 13장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면서 내가 주의를 파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를 파리니.
무화과나무 둘레 그 주위를 파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요, 그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너무 연약한 존재이어서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봤자 작심삼일이라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무화과 나무 둘레에 내가 그 주위를 파리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위를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름을 주리니. 거름을 주신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인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거름으로 내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어요. 살을 찢어주시고 모든 피와 물을 남김없이 당신 자신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소망을 얻게 돼요. 내가 결심하고 노력하면 작심삼일이라 될 것도 안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니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겨요. 우리 주변에 다 주위를 파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피와 물을 십자가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먹여주시니 우리는 주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크게 우리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우리는 어떠한 관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죄가 더 있어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함부로 단정지어서는 안 돼요. 주님은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망대는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셨고 이제 남은 망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셨어요. 그 망대를 신뢰하고 우리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참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열매, 회개 열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으로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